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시드니 그라이다누스 박사님이 글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라는 아티클인데 아마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특히 구약 설교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한 학자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본문에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좀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작업은 이 글의 핵심 주장, 그러니까 논지가 무엇인지 먼저 보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특히 그라이다누스가 제안하는 방법론이랑 다른 학자들과의 논쟁점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그럼 우리 신학생들, 또 미래 목회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개혁주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도르트 신조 같은 그런 관점에서 강점, 약점, 목회적 적용점까지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구약 설교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고요. 그럼 먼저 그라이다노스 박사님이 말하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갈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 책을 보면 이렇게 정의해요. 구약 본문의 메시지를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가르침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절정과 이걸 진정성 있게 통합하는 설교라고요. 진정성 있게 통합한다.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 본문이 원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 역사적, 문맥적 의미를 먼저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단계군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합법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길. 재밌는 표현이네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열정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가끔은 좀 너무 나아갔나 싶은 연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라이다노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열정은 좋지만 자칫하면 본문 의미를 왜곡하는 우회적 해석, 알레고리죠. 아니면 근거가 좀 희박한 예표론 또는 그냥 도덕적인 교훈만 뽑아내는 거,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좀 더 객관적이고 본문에 충실한 합법적인 길 7가지를 제시합니다. 7가지나요? 와, 어떤 것들이죠? 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데요. 구속사적 진행입니다. 구속사. 네. 네,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다윗 언약 쭉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흐름 속에서 본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방식이죠. 성경 전체를 꿰뚫는 큰 그림 안에서 본문을 보는 거네요. 네,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죠. 두 번째는 약속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메시아 약속, 새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성취되기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점진적 성취.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는 그럼 예표론, 타이폴로지인가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세 번째가 예표론, 타이폴로지인데요. 구약의 인물, 제도, 사건 같은 게 신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나 멜기세덱, 제사장직, 유월절 같은 거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예표랑 실체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실체에서 의미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점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예표라고 하면 안 되고 그라이다노스는 아이크로트 같은 학자의 말을 빌려서 반드시 구약 자체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객관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 제도, 사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자의적인 연결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군요. 역사적 근거. 네.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유비애입니다. 이건 예표론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이나 요구 같은 게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가르침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 비슷한 점을 찾는 거군요. 다섯 번째는 종단적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섯 번째는 종단적 주제, longitudinal themes. 어떤 본문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예를 들어 언약, 거룩, 정의, 지혜 같은 거요. 이런 주제가 구약 전체를 거쳐서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완성되는지를 쭉 따라가 보는 방식이에요. 오, 이것도 깊이 있겠네요. 그럼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뭔가요? 여섯 번째는 신약 참조, New Testament references.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아, 신약 저자들이 어떻게 인용했는지 보는 거? 그렇죠. 내가 설교하려는 구약 본문을 신약의 기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면서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다른 방법들을 쓸 때도 항상 이 신약의 해석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배조입니다. 구약 본문의 상황이나 메시지랑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 그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강조하는 방식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처럼요. 와, 구속사, 약속 성취, 예표론, 유비, 종단적 주제, 신약 참조, 대조까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길들을 아니까 막연하게 그리스도 설교해야지 하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본문을 파고들면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7가지 길은 설교자가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을 피하고 정말 성경 본문에 발을 딛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 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라이다누스 박사님이 자기 방법만 제시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다른 학자들, 다니엘 블록이나 번 포이트레스 같은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나요? 일단 다니엘 블록에 대해서는 구속사적 접근이나 창세기 15장 분석 같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블록이 그리스도 중심적, 크리스토센트릭이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 목적론적, 크리스토텔릭이라는 말을 쓰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에요. 아, 용어 문제군요. 네, 크리스토텔릭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굳이 오랫동안 써온 크리스토센트릭을 버릴 만큼 더 나은 점이 있냐는 거죠. 또 블록이 크리스토센트릭을 약간 옛날의 그 우의적 해석이란 동일시하는 듯한 뉘앙스에 대해서도 그라이다뉴스는 동의하지 않아요. 요즘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가들은 우의적 해석을 거부한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예수 중심 설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블록이 그리스도 중심 대신 예수 중심, 지저스 센터드를 말하는데 물론 역사적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크리스토스라는 칭호 자체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랑 연결되고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 전체를 포함하니까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같이 쓸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번 포이트레스에 대해서는요? 삼위일체 중심 설교를 강조하는 분으로 아는데. 네, 그라이다누스는 포이트레스가 설교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 띠오센트릭으로 둬야 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동의해요. 그런데 포이트레스가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중심 트리니티 센터드 설교를 주장하면서 마치 모든 설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요.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본문이 삼위 각 위격의 역할을 동일하게 강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모든 설교에서 삼위 하나님을 다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하면 오히려 본문이 말하려는 초점을 흐리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님은 자신보다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인용? 이걸 기계적으로 다루는 게 맞냐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본문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요. 포이트레스가 아주 짧은 단위, 심지어 한 구절, 싱글 버스 설교도 가능하다고 보는 듯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라이다누스가 아주 단호합니다. 성경 저자가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는 절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갖는 문학 단위, literary unit이라는 거예요. 아, 문학 단위? 네, 그래서 설교도 당연히 문학 단위를 중심으로 해야지 한두 구절만 떼어서 설교하는 건 저자의 의도를 파편화시키고 왜곡할 위험이 아주 크다고 봐요.
설교는 본문이 말하는 걸 전해야지 본문을 가지고 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런 논의들이 결국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규칙이라고 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자의적인 해석, 알레고리 같은 걸 경계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보면 그라이다누스의 이런 강조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제로 그라이다누스 박사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방법론을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단계별로 볼게요. 먼저 본문과 문맥 분석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로 시작해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로 딱 끝나는 하나의 명확한 문학 단위라는 걸 확인해요. 설교 본문으로 적합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창세기 12장 13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이고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된다는 더 큰 문맥도 파악하고요. 아, 점점 구체화되는 약속. 세부적인 문학적 특징도 분석하나요?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그럼요. 주요 인물 여호와, 야훼와 아브라함을 보고 특히 자식이 없다, 상속자, 그리고 씨 또는 자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제라가 계속 나오는 걸 주목해요. 아, 이 본문의 핵심 이슈가 후사 문제구나. 이걸 딱 잡는 거죠. 네, 제라. 그리고 이야기 구조도 봐요. 아브라함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는 그 흐름.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중심적 해석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본문 자체의 주제와 저자의 원래 목표는 뭔가요? 본문 주제는 여호와께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저자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말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요. 아까 그 7가지 길 중에서 그라이다누스는 이 창세기 15장 본문에 어떤 길을 쓰는 게 가장 합법적이라고 봤을까요? 그는 먼저 몇 가지를 제외해요. 여기엔 명확한 예표 타입이 없으니 예표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비나 대조도 가능은 하지만 핵심을 담기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구속사적 진행은 당연히 배경이 되지만 이 본문의 가장 두드려진 특징이 바로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속과 믿음. 그래서 약속 성취 방식이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길을 따라가면서 신약 참조는 자연스럽게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자손, 약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되는지를 쭉 추적해요. 구약에서는 이삭의 출생, 야곱의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 형성으로 일단 성취되죠. 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음, 부활, 그리고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요.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을 통해 이 약속의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설명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고 로마서 9장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된 씨라고 하죠. 아, 약속의 자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시드,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70인역에서 제라를 번역한 단어죠. 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약속의 상속자라는 선언이죠. 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의 최종 성취는 언제냐? 그리스도 재림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 약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히브리어 아만, 신뢰하다, 의지하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어 하샤브, 간주하다, 여기다. 이 구절. 네. 이신칭의의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로 의롭다함 받는 교리를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인용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여기다를 헬라어 로기조메를 쓰고요. 이신칭의 교리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야,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시공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한 약속으로 확장되고 성취되는 과정이 성경 전체를 통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 분석을 바탕으로 그라이다누스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설교 주제와 목표는 뭔가요? 설교 주제는 이렇게 정리해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많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궁극적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 오늘날 회중에게 전해야 할 목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 특히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대 교회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되죠. 특히 도르트 신조 1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선택과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 계획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지금까지 그라이다누스 박사님의 방법론과 실제 적용까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평가해 볼 시간인데요. 이 접근법이 가지는 강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과 그 문학 단위를 철저히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석의 객관성을 높이고 막무가내식 알레고리나 자의적 해석의 위험을 피하게 해줘요. 본문 자체의 권위를 두는 거죠. 네, 본문 존중. 첫 번째 강점. 둘째는 구약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길 7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한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구랑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구약 설교를 위한 후련 틀이 될 수 있어요. 아, 구체적인 7가지 길 제시. 네. 셋째는 구약 본문이 원래 가졌던 의미랑 신약 계시의 정점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 의미를 단절시키지 않고 진정성 있게 통합하려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 계시로 이해하고 설교하게 도와줘요. 본문 존중, 구체적인 방법 제시, 구신약의 통전적 연결. 정말 중요한 강점들이네요. 그럼 반대로 이 접근법에서 좀 고려해야 할 점이나 어쩌면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이것도 3가지 정도. 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이것도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그 7가지 길이 실제 설교 준비할 때는 딱 풀어지게 나눠지기보다 좀 섞이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데 좀 훈련이랑 분별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복합적일 수 있다. 둘째는 아까 포인트레스 이야기 나왔을 때처럼 삼위일체 중심적 설교에 대한 그의 비판이 혹시 성령님의 사역을 충분히 드러내려는 정당한 고민을 좀 간과한 건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물론 기계적인 적용은 피해야겠지만 각 본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드러낼까 하는 고민은 계속 필요하겠죠. 네, 삼위일체 논의에 대한 부분. 셋째는 오늘 우리가 본 이 아티클에서의 사례 연구가 주로 창세기, 이야기체 본문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15장 분석은 정말 좋지만 시편이나 잠언 같은 지혜문학 아니면 레위기 같은 율법 본문에는 이 7가지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예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좀 남아요. 네, 공감됩니다. 방법의 복잡성, 삼위일체 논의 여지, 적용 사례의 제한성.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신학생들, 미래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적인 함의, 실질적인 도움은 뭘까요?
이것도 3가지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째, 이 방법론은 설교자들이 주관적인 감상이나 맘대로 하는 알레고리 해석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 본문에 충실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훈련시키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권위를 말씀 자체에 두는 개혁주의 설교 원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강해 설교를 돕는다. 네. 둘째, 성경 전체,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신학적, 해석학적 자신감과 틀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구약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과 신앙에 직결된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되죠. 구약 설교의 지평을 넓혀줘요. 구약 설교에 대한 자신감과 틀 제공. 셋째, 창세기 15장 분석에서 봤듯이 구속사를 꿰뚫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교함으로써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실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메시지. 이건 정말 큰 위로와 믿음의 기초가 될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 27조가 말하는 그 하나의 보편적 교회에 대한 고백과도 연결되는 감격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한 소망과 확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니 그라이다누스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본문 자체의 메시지를 존중하는 철저한 주해 위에 성경 전체 계시의 빛, 특히 그리스도를 향한 합법적인 길을 신중하게 찾아 연결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하는 철저한 주해, 엑세제시스와 신중한 해석학적 적용하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공부와 또 앞으로의 사역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라이다누스는 구약 본문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견되고 선포된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될 때 그 적용의 성격은 어때야 할까요? 단순히 교리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정말 삶의 변화와 믿음, 피스티스 에무나의 성숙을 이끄는 살아있는 적용으로 가려면 우리는 설교의 목표나 전달 방식에서 뭘 더 깊이 고민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설교는 결국 삶을 위한 것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의 이 탐구가 여러분의 계속되는 배움과 성찰에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